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육자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체를 돌아볼 때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지금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하게 머물게 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저도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복학을 앞두고 가업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정작 복학을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에 등록금을 내려니 통장에 잔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그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어쨌든 결국 등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가업으로 버섯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돈을 저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조금 어린 나이였지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논의 끝에 농사를 접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 12월 중순에 창업을 했는데요. 나사류 도소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이라는 게 매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 증가를 위해서 또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사업이 활성화되자 분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번성할수록 삶에 대한 여유가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2년쯤 초가을쯤이었는데요. 사업에 지친 제 삶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를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험한 질문일 수 있으시지만 네, 그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어여쁜 미모를 가진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분주한 삶 가운데 얼굴에 웃음이 없었는데 네, 좀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허락받은 후에 저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싱글벙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고 다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 삶의 활력이 되었고 웃음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량한 사막에 활력이 되었고 한 줄기 빗줄기 같이 내려붙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기가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을 생각하면서 입가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미소가 생기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첫눈에 반해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자라나서 결혼에 이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이고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뜻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포도 소작농의 딸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이 많이 필요하지요. 술람미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늘 포도밭에서 포도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바쁜 농사일로 치장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었고 뜨거운 볕에 늘 얼굴을 거울려서 거무스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바라보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솔로몬은 다시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 둘은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이가 됩니다. 점점 깊어져간 사랑은 병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둘은 결혼하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아름다운 시적 감수성을 동원해서 칭찬합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뺨은 석류 같다라고 서로의 마음을 한껏 표현합니다. 결혼 이후 오해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곧바로 또 회복을 합니다. 이후 부부의 사랑은 점점 더 자라가는데요. 세월이 가면서 사랑이 식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커지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아가서 이야기를 약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과 농촌의 가난한 여인이라는 신분의 격차로 인해 어울리지 않았던 남녀가 사랑을 시작했고 이 사랑이 성장했으며 결혼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겠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같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떨 때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지킬 것을 지킬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이 끝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2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놀라운 기적도,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사들을 모두 물리치신 것도 그들을 사랑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경이로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선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로서의 삶이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1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육체의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지요. 이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룩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나는 여성이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성이라는 단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존재로서의 삶을 잊지 말라라는 부탁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졌기에 이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광야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듯이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자이신 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소장농의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아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꼭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12절 하반부의 말씀으로 귀결되는데요. 12절의 말씀, 하반부의 말씀 글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깨질까봐 부서질까봐 조심스레 다루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은 또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는데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기에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되었던 약한 존재인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시간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신랑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내 또한 마음을 다해 신랑을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남편만 사랑한다든지 아내만 사랑하는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뿐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서로에게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부인 우리가 그 사랑을 한껏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본문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주체가 아닌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신부로서의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회 약자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나그네처럼 약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지만, 직장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이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언젠가 나도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에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손을 펼 수 있을 때 펴십시오.
그렇게 약한 이들을 향해 손을 펴서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약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참 행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나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사회 약자에게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약자의 입가에 웃음으로 또 행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도 입가에도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내가 원한다고 가능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약자가 웃듯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부로서의 삶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찐으로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앞에, 내 옆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참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회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대민의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